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8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의 정체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 의견은 뭐냐?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다. 로마의 지도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적자다라고 하는 첫 번째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두 번째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 당연한데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 플러스 알파는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율법에 나타난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견은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잘 알려진 예루살렘 1차 공의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제자들과 바울의 미팅이에요. 거기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른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대고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자들이 결론을 딱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행하라고 말하지 말아라. 구약의 모든 율법의 어려움을 짊어지게 하지 말아라. 다만 그들에게 말하기를 음란한 삶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늘 돌보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율법에서 정한 고기를 피채 먹는 것
그것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모든 교회에 가서 내가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데요, 바울 선생님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바울이 뭘 아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뭘 아느냐, 우리가 율법을 좀 아는데 율법을 배우고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11조 꼬박꼬박 나 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말, 제사장 같은 내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율법의 권위에 이렇게 눌려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대적자들이 누구냐? 첫 번째, 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자들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들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두 의견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권력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브라이언, 고든 피, 그리고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들이고, 또 아니다,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로버트 주잇, 마틴 행겔, J.B. 라이트풋,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견해가 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설교자로서 이 본문이 말하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의 방향에 따라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일로 가버릴 수도 있고 절로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인데, 그러면은 장동철 목사님은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저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들이, 대적자들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어디에서 잡힌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까지 호송돼서 로마 감옥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고 죽여달라고 하고 폭동을 일으킬 것까지 막 이렇게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그들의 고소를 딱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여달라고 고소하는 내용은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 정부는 그 당시 식민국가 사람들에게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는 너희들 자유롭게 해라,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의하면 이들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을 그냥 내보내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니다라고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이 주장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로마의 총독들이 이제 로마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호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호위해서 결국은 이 문제를 황제가 처리해달라고 황제에게 호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호송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로마 정부는
사도 바울을 어쩌면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로마법에 근거해서 그를 보호해 주려고 했지,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때 시작되진 않아요. 그리고 얼마 뒤에 네로 황제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긴 하는데, 빌립보서를 쓸 이 당시에는 그렇게 로마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 박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로마법 안에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자들을 로마 정부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 이들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의 로마 감옥행에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딱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담임 목사님이었던 야고보를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야고보가 굉장히 근심하게 됩니다. 무슨 근심을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야, 바울아,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개종한 유대인들이 정말로 많은데 그들이 수만 명이나 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 모두는 역시 율법에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들이 너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들었다. 그게 뭐냐? 너가 율법을 무시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들이 너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흥분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네가 안전하게 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여전히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어서 너에 대해서 아주 반항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결국 그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은 고소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총독의 호의 속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 안에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1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적자들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두 번째 결론을 내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1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몇 주 전에 1장 전반부를 다루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을 다툼과 시기와 경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였냐?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해 줄 줄 알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데 갇혀있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속 권력자들, 로마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 안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대척점을 가졌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들은 행악자, 개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행악자들이며 개들인데 그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복음으로 바울을 괴롭히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이유는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체적인 맥락이 그들을 유대주의 기독교인일 것이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여 한마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라. 이 신앙의 본질을 흔들리지 말고 협력해서 견고하게 서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대적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복음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것들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권위에 눌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반적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맥락은 그들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함께 견고하게 서서 이 복음 신앙에 협력해라 라고 말할 때, 협력하다 라고 말할 때 그 헬라어가 뭐냐면 수나딜레오 라는 단어예요. 수나딜레오. 이 수나딜레오가 뭐냐면 순이라고 하는 접두사와 아딜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건데, 순이 뭐냐면 with, 함께, 아틀레오가 뭐냐면 wrestle, 씨름하다, 고군분투하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뭐냐면 너희가 복음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글 번역을 보면 이 단어는 서로 도우라는 얘기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의 이미지로 들어가게 되면 수나딜레오는 무슨 뜻이냐면 군인이 전투에 딱 나갔을 때 함께 어깨를 딱 맞추고 스크럼을 짜는 것, 전투 대열을 형성하는 것, 이게 바로 수나딜레오예요. 그 이미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로마 보병들이 전쟁에 나가면 이제 전열을 딱 가다듬습니다. 하나의 빈틈도 나오지 않게 앞에 방패를 선 사람들이 쭉 서고, 그 뒤에 창을 가진 사람들이 서고, 그 뒤에 궁수, 활을 쏘는 사람들이 서고, 그 양옆에 날개에서는 빠르게 기동할 수 있는 그 기마병, 말을 타는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전쟁이 터지면 이제 전진하면 이제 방패를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쭉 나오면서 이렇게 화살이 나오면 다다다다닥 당 막는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는 화살을 계속 쏘대면서 앞으로 가고, 이제 근접전이 딱 펼쳐지면 뒤에 있던 창병들이 이제 창을 갖고 찌르기 시작하고, 양옆에 있던 기병들이 양옆에서 이제 하객진처럼 펼쳐서 양옆을 막 혼란스럽게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보병들의 전술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수나딜레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나딜레오, 너네 군인들처럼 스크럼을 딱 짜고 전투 대형을 형성하고 한 마음을 갖고 대적자들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전투 대형을 짜고 있어라. 내가 여기 감옥에 와 있든 나가 있든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이 그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적자들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신학 강의도 하는데 아닌데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냥 설교를 이렇게 해나가면 이게 스트리밍도 나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그냥 막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와 명분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7에서 28절 상반절까지인데 제가 좀 나눠봤어요. 이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신앙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여러분, 복음 신앙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게 베드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의 벽은 다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 형제와 자매가 그 믿음 안에서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에 익숙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집안으로 들어오니까 그거 비난받을까봐 그 자리를 쓱 비껴갑니다. 비껴가면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고, 겉으로 나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광경을 사도 바울이 보고 바울을 비판합니다. 네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신앙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이것이 단순히 서로를 돌아보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빌립보 성도들아, 스크럼을 짜라. 그리고 전투 대열을 형성해라. 그리고 이 신앙을 지켜라.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퍼져나가지 말아라. 그 일 때문에 이미 공격을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면서 교회를 엉망진창 만들어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그것은 거짓이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천사일지라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의 대속과 그것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그들에게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도 행해야 된다.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종교적으로는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해야지 천국 간다. 11조 꼬박꼬박 해야 천국 간다. 그리고 목사님 말, 야, 잘 들어야지 천국 간다. 이게 종교적으로는 지금 언어로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그 사람 흠이 하나도 없이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 딱 보시기에 흠도 죄도 하나도 없어야 천국에 간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그마한 결점도 없어야 천국에 간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너희들 하기에 달려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수준에 도달하면 구원을 받고, 너희가 이렇게 하지 못해서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요즘 용어로 따지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기대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들의 행위의 바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 나 정도 헌금해야지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지. 나 정도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천국 보내주는 거지. 이렇게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로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 제가 먼저 읽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사람이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율법으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면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만 그가 구원받을 만큼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이 네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헌신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순결 정도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모두가 죄에 갇혀서 죄에 넘어지는 존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순결 정도가, 깨끗함의 상태가 어느 정도여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순결 정도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다면 이 중에 나는 가능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순결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 지옥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가증하고 음란한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의도는 항상 삐뚤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병적으로 병들어져 버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통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순전함과 의로움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죄 때문에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여러분, 저 안에 바깥에서 놀고 있는 폭력배들, 그리고 몸을 팔고 있는 거리의 여인들,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순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환경 안에, 절박한 환경에 놓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 절박한 상황 안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는 살지 않아도 여러분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이 할 짓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준 안에서 우리가 순결을 따져서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랑할 사람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얹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없애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없애시고 이제 이 길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으라고, 이 예수를 의지하라고, 너희 자신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 앞에 서라고 초청하고,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기로 결심하고 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 신앙의 고백으로 침례를 통해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다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태워버릴 때, 그때 성도에게 딱 남아야 하는 것, 아파트가 남았다. 어느 집사님 딱 태웠더니 하나님 앞에서 아파트만 하나 딱 남았다. 여러분, 지옥행입니다. 성도를 딱 완전히 잿가루로 태웠더니 다이아몬드 반지만 딱 남았다. 여러분, 지옥행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다 태웠을 때 딱 마지막 뒤져보니까 사리가 나왔다. 그래도 지옥행입니다. 성도를 다 태웠는데 하나님 마지막 딱 죄를 다 건드려 보니까 반짝반짝 영롱이는 작은 믿음 하나가 그 안에 남아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그가 내 백성이고 그가 내 은혜에 기댄 사람이고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고 그 다음부터 막 살아야겠다. 야, 막 살아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은혜 매일 내가 누리면서 사는 거네. 여러분,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거하는 길은 그냥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그러면 은혜 안에 사는 삶이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를 이해했다가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파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인포메이션 알았다가 아니라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내가 surrender.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당신이 주인이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인포메이션을 알았다가 아니라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죄책감이 커질까요? 자유해질까요? 더 커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양심이, 죄를 향한 우리의 양심이 더 민감해집니다. 옛날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이거 부끄럽다라고 우리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귀찮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추구해 나갑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예수님 생각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붙들고 또 선한 삶을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 원리 아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으로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매일 더 죄를 지어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신앙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6장 1절에 대한 해석을 남기면서 이런 말들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어왔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6장 1절, 야, 예수 믿고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참된 복음 설교는 언제나 도덕 폐기론, 율법 폐기론자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하면 야, 저 사람 도덕 폐기론자 아니야? 율법 폐기론자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만일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그러한 오해나 비난을 받을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된 복음, 즉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있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그분의 로마서 강의 5권 1장 문제의 제기, 로마서 6장 1절에 대한 강해 속에서 이 말을 남깁니다. 뭐냐면 당신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야,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라고 하는 오해를 안 하고 있다면 그 설교자는 어쩌면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 신앙입니다. 천국 가려면 11조.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천국에 가장 1순위인 것 같아요. 나머지 이렇게 재정부에게 뭐 본 적 없어요. 리스트 쭉 달라래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야, 4순위 천국 데려가려면 좀 더 권면해야겠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내 죄값을 치른 십자가, 그거 의지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들어가면 뭔가 make sense예요. 이제 뭔가 손에 잡히는 것 같아요.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면 뭔가 손에 안 잡혀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한다면 내가 요 정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구원을 따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 복음에 마음이 더 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래를 해요. 내가 이만큼 주면 제가 저만큼을 줘야 되고, 내가 요만큼을 좀 얻으려면 얘한테 요 정도는 해줘야겠다. 우리는 이 거래에 익숙하지, 은혜, 대가가 없이 그냥 나에게 주는 은혜에 전혀 익숙해 봤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느냐?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 그것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분 안에 있는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 신앙에 협력해라, 스크럼을 짜라. 그리고 이것을 흔들려고 오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견고하게 스탠드 펌, 강력하게 서라. 그리고 대적자들, 정말 많은 논리로 공격할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교회가 이 복음 신앙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교회가 이 복음 신앙을 지키기를 바라요. 이것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이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다. 이미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이 안다. 그 고난이 내 안에도 있고 지금 너희들 안에도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듣는다.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 신앙을 지켜라. 은혜와 평강교회가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